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모세는 1차로 시내산에 등정하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하나님의 속마음과 비전을 알려주셨지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도록 하십니다. 3일 동안 백성들은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준비했고 산 주위로 경계를 둘렀습니다. 3일이 지나자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강림하십니다. 경계선을 넘어 아론과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모세 혼자만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2차 등정입니다. 이때 받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생활 규례,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아직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큰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알았고 백성들의 대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계명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응답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양쪽이 다 이제는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 맺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여기에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을 읽으며 저는 상상해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식의
중매자로 지금 너무 흥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기뻐 춤추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밤을 새워 말씀을 기록하고서도 지체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언약식 준비를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언약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 이 장면을 읽으실 때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언약서가 낭독되어지고 백성이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집니다. 이건 마치 신랑이 언약서에 예하고 그 다음에 신부도 예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 언약은 신랑과 신부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그런 언약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시작하시고 초청하신 언약식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서 낭독합니다. 여기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서 낭독이 끝나자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에게 양푼에 담은 피를 뿌립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은 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피로 맺은 언약이 된 것입니다. 저희도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의 물을 저희에게 뿌리잖아요. 꼭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피 언약은요, 고대의 피 언약은 철저히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어느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맺는 언약이 피 언약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피조물이 맺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성경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 백성들은 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요. 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반드시 이에 대한 피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게 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파기에 대하여 전혀 뜻밖의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백성이 아니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피값을 대신 치르셔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은 언약에 사용된 피는 구약 출애굽기 24장에 뿌려진 피와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은 피의 언약은 언약의 파기를 거쳐 언약의 회복까지 이뤄낸 피예요. 그 피가 당신에게 뿌려졌으니 여러분, 무엇이 그 언약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피 언약 내가 이미 맺었다. 심지어는 나는 이미 파기했지만 그것까지도 감당할 피가 뿌려졌어요.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보혈 의지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피 하니까 언약식 자체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들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날은 무겁고 살 떨리는 날이 아니고 축제의 날이었어요.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시내산을 두른 경계 너머로 모세와 아론만 들어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 이렇게 총 74명이
이번에는 경계를 넘어서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그리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셨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은 날 결혼식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그 피로연에 모든 주인공들이 와서 즐기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74명 이스라엘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본적으로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대한 표현이 여기저기 가득히 등장합니다. 여기서 74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뵌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4인이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까지 갔다는 것도 아닙니다. 경계선을 넘어 어느 정도 가고서는 그 다음에는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74명이 잔치를 즐기고는 그 이후에 모세만 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언약 후에 모세가 74인 중 하나로 잔치를 즐기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모세의 3차 등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3차 등정에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거하게 됩니다. 3차 등정 때는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들며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등의 제사 관련 규례가 주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볼 25장에서 31장에 그 내용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과 피언약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입니다. 그 보혈 의지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